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35절까지.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은 이제 간음과는 먼 생활 하겠죠?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서 콧줄도 끼고 무슨 줄도 끼고 무슨 줄도 꼈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 번 싹 돌아봤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 남자분이 정말 콧줄 끼고 무슨 줄 끼고 무슨 줄 끼고 다 끼고 힘 하나도 없는데 간병인을 이렇게 안아버리는 것을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래도 암에 걸렸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는 안 짓겠지.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간음의 문제가 여러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아들아,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즉 여러분 자녀들 안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은요, 우리가 이전에 잠언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빼버리는 죄예요. 진짜 빼버리세요. 그냥 순간 사라져버려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님도 참 좋은 교회에 계셨는데 그냥 순간 순간 삭제돼 버려. 사람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시장들, 요즘에 시장님들 많이 또 그만두셨죠? 시장님들 다 왜 그래요? 다 가는 문제. 땅에서 사라지는 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텔레비전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런 어떤 불륜 저지르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이니 참 마음 아픈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조적 측면, 교조적으로 그러니까 교리를 가리키는 강건하여서 가리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눌 건데 먼저 교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죠.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말은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은요 자녀들이 헷갈려요. 대표적으로 헷갈렸던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돌아가셨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 칠곡교회. 그런데 그 권사님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
외삼촌도 저기 장로님이었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잠만 자는 거야, 잠만. 그러니까 종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공산주의가 그대로 한 청년에게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함께 손잡고, 그때는 소련이죠. 손잡고 이 땅을 그대로 다 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그냥 말로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된다고 가르쳐지지 않죠. 신앙은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제서야말로 가르쳐줄 수 있어요. 괜히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제 평생에 항상 보기만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얘기해요. 7계명 어기면 끝이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서 암 환자로서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처럼 우리에게 다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신학까지 했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7계명에 넘어지면 얼마나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들으면 저희 나이대가 이제 막 담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나이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냥 멍하다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다 잘하는데 너무 잘해서 문제야. 또 너무 잘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하고 너무 나이스하니까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됐어. 그냥 꺾이면요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이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게 뭐냐,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불을 안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불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숯불을 맨발로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간음의 문제가 네 삶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너를 불태우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불태우는 거지, 불태워버리는 거. 야, 거기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떡만 남는데 떡 한 조각.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리라. 야, 이때도 재산 분할이 있었는지. 나는 참 진짜 빌 게이츠를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그 아프리카 이런 데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이상한 무슨 화장실을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뭐 화장실을 통해서 전기까지 만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난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돈 많아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산 분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146조예요.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146조야. 삼성 이건희의 그 상속받는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거 평생 갚아야 되네, 죽어야 되네, 살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때리는 것 정도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인 무슨 뭐 저기다 할 정도로 그게 18조입니다. 근데요, 삼성 주가 그 저기가 88조라고 들었나? 그랬는데, 아니 이혼했는데 받는 돈이 146조래. 삼성 2개 살 수 있어. 좋아요, 이미라 집사님. 네?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래. 물론 이거는 어떤 책 쓴 사람이 그 쓴 걸, 기사를 내가 이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은 분할하라고 해도 분할할 것도 없으니까 감사하지. 그 양반은 가진 것도 많아서 분할하려면 146조를 어떻게 분할하지? 야, 이것도 대단하다. 아무튼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아요. 그거 이제 그 양반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져가도 이제 뭐 남는 게 많겠지만, 저희 또 사촌 분들도 보니까 이거 없는 거 가지고도 분할시키더만요. 대한민국도. 아이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녀 양육비를 물어내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7계명 어기면 넌 끝이야. 어머님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아주 무섭게 가르쳐야 돼요. 저 지금도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혹시라도 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아이고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네가 이 사역을 그만두고 어디 가가지고 차라리 가평 댐에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런 생각을 갖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암 환자들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암 환자들, 청년들이 그랬다면 나 몰라. 전부 암 환자들, 머리 하나도 없고. 그래, 난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들이 보내도 아무 걱정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 매력적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세요. 급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마음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적인 문제는 이 욕구 불만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체프만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책을 이제 최근에 읽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혼에 대해서 원래 유명했던 교수님인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책을 썼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원래 수학자예요. 아무튼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수학 교수이면서 심리학 교수이면서 자녀 교육까지 다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혼 가정일지라도, 이혼 가정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폭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교조적으로 하는 것은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그와 함께 감정도 이해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아주 쉽습니다. 방법은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황희가 동생 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은데 동생 거 장난감을 안 주니까, 동생이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애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울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주먹으로 때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 자식, 누가 형이 동생을 때려. 막 애들 울고 뭐 난리도 아니고 그 상황이죠, 항상.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떨까? 그래, 내가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은데 못 갖고 놀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지.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혼내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황희야, 많이 화나지? 그랬더니 엉엉 울어. 그런 거 있죠. 슬픈데도 슬프지 그러면 막 울잖아요. 애가 엉엉 울어. 엉엉. 자기 슬프대, 화난대. 어제도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한글 배우거든요, 요즘에 황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점심시간까지 공부하고 또 언어치료 받으러 갔다 와서 저녁 먹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는 고3에 고3. 갔다 오고 나면 또 복습해 나가고 막 울어. 아빠 힘들어요. 그래,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그 내가 뭐라고 했을까? 안 돼, 올라가야 돼. 이러면 안 되고, 힘들지, 아빠라도 힘들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애가 울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가세요? 첫 번째는 확실히 음란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져도 이혼을 했어도 문제가 안 된대. 그 마음만 이해해주면 된대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물론 가르치길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애가요, 아까 말했던 이 성적 문제로부터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된다는 결과를 그분이 써주셨는데, 이건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 방법에도 그런 얘기가 써있지는 않아요. 뭐 감정을 이해해줘라, 뭘 해줘라, 그런 얘기는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가르치는 것도 잘 못했어. 두 번째, 감정도 잘 못 읽어줬어. 애가 울든
애가 뭘 하든 나만 중요해. 그래서 애가 울고 있으면 소리 질러. 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하지 마! 울지 마! 하면 애가 더 많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런 거에, 이상한 거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가련동이에요. 가련동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 나는 분명히 얘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여자애는 아직 20대가 안 됐거든. 분명히 이 조그만 애 언니지. 근데 미혼모야. 도대체 몇 살 때 애를 낳은 거야? 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애가요 3명이나 있었어요. 그 작은 교회에. 미혼모 애들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전사님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 미혼모 사역을 하셨대. 한국의 미혼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미혼모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폭탄이야. 너 생명이, 너 이거 죽는 거 라고 가르치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마음도 위로하지 못해서 애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이거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버티고 기도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성적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지만, 어거스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 여기 3단계까지 가보신, 3단계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폭탄에서 다 불타버린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미 다 꺾였지. 생각해 보세요. 다 꺾였지. 미혼모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 그렇지만 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혼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돈을 줘야 돼, 며느리한테. 그런 문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미리 예방책이 오늘 써 있지만, 예방책을 넘어섰을 때에는 제가 정말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면, 굳건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쌈지를 뜨고, 네가 아빠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네가 망한 거지. 여기 뭐하러 왔어? 가, 집에 가. 꼴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꼴보기 싫어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플까 생각하면서 맞이해 주시면 결국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교회 텃밭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암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 성적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정말 말을 못해. 말을 대놓고 말을 못해. 목사님, 우리 딸애가 여자애를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남자애를 좋아해요. 이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아. 미혼모 문제는 제가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신방하면서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몰랐어. 난 분명히 언니인 줄 알았지. 늦둥인 줄 알았지. 그냥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을 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며 받아들이시고 두려워하며 받아들이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